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봤죠. 3년간 20만 명에 가까운 일꾼들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까지 합치면 정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죠. 초강대국 이스라엘의 위상에 걸맞게 대단한 규모로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어지는 성전의 크기는 이 어마어마한 준비 과정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지금으로 치면 대략 길이가 한 28m, 너비가 9m 조금 넘고요. 높이는 한 14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당시 주변 나라에 세워져 있던 그런 신전들, 피라미드 뭐 이런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 성전이 일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제사장들만 출입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이 성전이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신전들과는 구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모를 보여주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성전이 아닌 거죠. 이방에서는 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짓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 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장소라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심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건축되고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7절에 감지되는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도 다듬고 가져다가 저축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돌이 다 다듬어진 상태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되지만, 건축하는 중에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이게 진행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즐겁게 기쁘게 평안 가운데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친구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도 편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심스럽게 떨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아들이 왕께 나아갈 때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거죠. 아들이면서 신하인 그 모습으로 나가는 모양과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철 연장, 즉 칼, 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문화를 상징하죠. 즉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것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남의 피를 흘리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 이방 신전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도 같은 의미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이 어디서부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렇게 시작된 약속의 땅에 대한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모세와 이스라엘과 광야와 이런 것들 다 통과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마침내 지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치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 건축은 약 7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시작할 때도 그 마음을 주셨지만 이 마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12절과 13절인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마치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 기도의 핵심입니다. 12절과 13절 읽을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성전 건축 잘했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약속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공동 번역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내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참 좋은 날에 하나님은 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즉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 온 마음을 쏟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혹 마음을 뺏길까 염려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집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장소로 강력하게 존재했던 예배의 장소, 임재의 장소, 그때에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강조하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앞에 늘어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내가 다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집을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12절과 13절요. 보이는 것에 혹 마음 두지 말자. 가장 종교적인 것, 가장 경건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 그 마음을 잊지 않기로 하고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오래 준비했고 또 아주 멋지게 건축된, 화려하게 온 정금으로 그렇게 준비된, 건축된 하나님의 집, 그 완성된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마음에 새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심지어 예배당이나 또 예배의 어떤 모습들, 경험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손잡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